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봅시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자손을 세게 몸에 아파서 에서 물을 찢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걸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나오니 거기서 202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지라. 내가 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당 참수하던 자가 죽여놨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죄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내게 분되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불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학대와 군대와 반대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은 여자들과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봉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헤롯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임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아보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하자 이제 붉은 용이 전략을 바꿔서 아들을 낳은 여자 누구죠? 예, 붉은 용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리고 여자는 누굽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달을 발에 두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상징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뱀은 이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 사탄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압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마리아 개인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여자를 진멸함으로, 죽임으로 결국 이 여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다스리게 될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이사야 63장인가 그렇고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뭐 다니엘 이런 예언의 말씀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만방을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입니다.
1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결국에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서지 못하게 하려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뭐요? 어차피 여자의 우선은 죽이지 못했으니까. 여자의 우선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죽이는 두 번째 전략을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그런 일들, 특별히 후반부 때 이 용이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사울왕이 다윗이 없어지면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줄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면 결국엔 이스라엘을 다 잔멸해버리면 결국엔 자기의 왕국, 이게 뭐예요? 뉴월드 오더예요. 뉴월드 오더.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 정부예요.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이 지금 뉴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트럼프를 쫓아냈고. 왜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 4년 동안 펼친 정책이 여러분 반일루미나티, 반세계화예요. 뉴월드 오더를 반대하는 정책이에요. 쫓아내야지. 뒤집기 힘들 것 같아.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부정선거는 분명하지만 뒤집는 건 또 다른 일이야. 아마 서로가 버티게 되면 내전으로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내전으로 빠지면 그 틈에 여러분 곡감옥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좀 지켜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농담 삼아 트럼프가 라스트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뉴월드 오더를 세워서 얘네들이 뭐라고 해요? 유엔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밀레니엄은 여러분 천년왕국이에요.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면 천년 만년 이 땅에 그 나라가 뉴월드 오더가 세계 정부가 지속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셔요. 왜 아니요? 허락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 했는데도 모르시면 어떡해. 그러나 그 기간은 밀레니엄이 아니에요. 천년이 아니라 뭐예요? 1260일. 이해가 됩니까? 뉴월드 오더가 세워집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도 3년 반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은 여러분 1260일로 제한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라 그러시면 어떡해. 가르친 보람이 없지. 하나님이 퍼밋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밀레니엄이 아니야.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네들은 천년왕국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일루미나티들은 미련하지. 성경에서는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대접의 재앙으로 그냥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걸 또 통치한다라고 보기도 힘들지. 그렇죠? 또 그렇게 맞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전략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이 허락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11장 15절 봅시다. 이 말씀이 요절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12장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그렇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므로, 끝나게 되므로 세상 나라가, 이게 뉴월드 오더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인돌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 10개의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를 부시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유대인들을 싫어해.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야 세상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무튼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2차 대전 때 누구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 몇 분의 몇? 3분의 1.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600만 명을 이렇게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히틀러가 아니라 누굴?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유대인 가운데 3분의 2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3분의 1은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해서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영육간에 훈련해서 저들을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이렇듯 여자의 남은 자손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예,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3분의 2를 멸절시켜요. 근데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도피처로 피하게 하셔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봅니다. 그 3분의 1, 스가랴 여러분 13장에도 보면 3분의 2가 멸절될 것이나 3분의 1은 남아서 저들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자세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적 교훈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그렇죠.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처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1260일 동안 저들을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대충 여길 것이다.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삼키려고 했죠. 실패했죠.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는 그냥 표면적 사건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개입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영적인 배경이다. 그렇죠? 그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 특별히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환란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이 시작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겪을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바 9장 17절이죠.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 해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신호예요. 이게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우상.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빨리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라. 해봅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돼 있어? 광야라고 돼 있어요. 광야인 동시에 산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산, 요르단 지역에 그런 곳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와디람입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그 마스라는 영화, 아무튼 유명한 영화들 거기다 많이 찍었는데 광야 한가운데 산이 우뚝우뚝 서 있어. 이게 광야인 동시에 산이에요. 그 지역 어딘가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는 산으로 묘사되어 있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광야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 광야로. 같은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도피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광야인 동시에 산인 이 도피처를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며 한때 에돔의 수도였던,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 에돔과 에서와 야곱. 형이에요, 형. 이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한 1000년 동안 이것이 수도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지명은 부쉐이라. 비슷하죠? 보스라. 성경적 이름은 보스라. 그리고 지금의 이름은 부쉐이라.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쉐이라가 그렇게 마지막 때의 도피처로 쓰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배경이 되었던 성배에 관한 영화, 유명한 여러분 유적지가 있죠? 페트라. 페트라. 그 페트라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 또 역사적 증거들 아니면은 또 성경적 증거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니다. 이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라하고 보스라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페트라가 남쪽으로 한 50km 더 내려가야 합니다. 이 페트라보다는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우리 11장 41절 한번 봅시다. 125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 한번 봅시다.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봅시다. 40절, 41절. 다니엘 11장 40절, 41절. 시작. 마지막에 남방왕이 불을 찌르니 북방왕이 강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 넘친같이 전할 것이요 그가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 예, 저 북방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후반부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나 에돔과 읽어보세요. 시작. 에돔과 예,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옛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살던 그 땅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 여기에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요르단 땅입니다. 맨 밑에가 에돔 지역 페트라. 그 다음에 모압 땅. 그리고 암몬 땅. 이게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것이 바로 여러분 환란 날에 도피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요르단의 어디인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곳은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르단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지도를 딱 옛날 지도하고 지금 지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요단강 동편이 요르단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미가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말씀. 여기 보면은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요르단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곳인지에 대한 명시된 말씀이 나오는데 미가서 2장 12절을 봅시다. 12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셔야 해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우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장소에 그들을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로 내가 크게 늘릴 것이며. 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 3분의 1이죠. 저들을 모을 것이다. 한 초소에. 어디에? 보스라. 원래 보스라는 그 말뜻 자체가 쉬편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우리. 그렇죠? 여러분 보통 뭐 다른 계절에는 방목을 하지만 겨울철에는 추위로부터 지키고 짐승으로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우리에 모아놓잖아요.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 양의 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의 요새예요. 혹시 그 마사다에 관한 그 사진이나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최후로 항전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최후로 항전했던 마사다. 이 보스라가 이 마사다처럼 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저걸로 돼 있어요. 계곡으로. 와디로 돼 있어요. 와디로. 마치 마사다처럼. 한쪽만 트여 있는데.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좋아요.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에돔 국가에서 그것을 1000년 동안이라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곳으로, 거기는 산인동시의 광야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페트라는 아니요. 페트라는 계곡이에요. 그쵸?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저도 그때 페트라 성지순례를 간 날, 그 전날 거기 비가 와가지고 그 계곡에 물이 차서 관광객들이 난리를 치고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계곡입니다. 그러나 보스라는 산이에요. 산인동시의 광야에 있는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스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스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저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도 나오는데 봅시다. 이사야 63장 1043페이지예요.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여기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6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굴까요? 메시아죠. 근데 그분이 어디서 와요? 보스라에서. 보스라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순서로 우리가 보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 무기또 언덕에 아마겟돈에 모인 적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포도주 틀에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되겠어? 붉게 물들죠. 홍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르는 거예요? 보스라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왜 그 군사들을 모집했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일단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스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셨다가 여러분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마겟돈까지. 그쪽으로 가서 다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보스라를 들렀다가 당신의 양떼들이니까 그 피 묻은 홍의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봅시다. 시작. 에돔에서 오며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 누구뇨? 그는 내니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예,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밟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니까 다 밟아버리신 겁니다. 동방의 군대들은 우리나라도 동원될 것 같아.
수고됩시다. 아마 그 중국이 주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마르면 동방에서 군대가 넘어온다 그랬어요. 왜? 보스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물리치기 위해서. 헛된 저거죠. 예수님께서 다 밟아버리시고 보스라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 63장의 말씀 때문에 저런 문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스라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보스라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구약을 다 봐야지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아마겟돈으로 가셔서 저들을 밟아버리시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보스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서 뭐 같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세 가지 다니엘서 11장, 미가 2장, 그리고 이사야 63장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위해서 예비한 도피처는 어딜 것이다? 요르단의 보스라, 부쉐이라. 그렇죠?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여기 사의 맨 끝이면 그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가 소알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것에 보스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도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지막 때의 도피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분 핍박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6절 시작. 예, 아들을 낳은 여자로 묘사되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피하는 기간을 1260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확하게 3년 반의 기간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 기록된 야곱의 환난의 때고 그리고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7대접의 기간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7년 대환란의 전반부인 7인과 나팔의 재앙 때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사건 때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근데 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 패스오버 했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만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면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7년 대환란의 전반부 때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잔멸하려고 할 때 이때는 핍박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광야, 부쉐이라, 보스라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6절에는 야곱의 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비한 도피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해봅시다.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곳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다. 헬러어로 보면 트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eed, 먹인다.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처로 피했는데 음식을 구할 수 없잖아. 광야에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날 것으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을 쓴 팀 라인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실 게 없잖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팀라이의 소설에 보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미사일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핵미사일 같은 걸 쏘는 거예요.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먹이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 트레포는 먹인다는 뜻과 함께 돌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ake care of.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얘기하시고. 한 번은 뭐라고? 내 양을? 그 take care of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양육한다는 단어 트레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양육하는데 제가 보기엔 육신적으로만 양육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양육해 주실 것 같아요. 왜? 저들이 이 3년 반의 양육, 영적으로 양육받아서 뭘 해야 돼?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제가 보기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팀라이의 소설에 보면 이렇게 예비된 도피처로 피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인 이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의 주인공도 거기에 피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혹시 남겨지게 되면 7년 대환란 초반기 때는 이스라엘에서 있으면 좀 재앙이 패스오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잡족으로서. 그것도 믿음이요. 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겨두시고 그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남겨지는 분들이 계시면 좀 그러셔요. 잡족이라도 되라고 피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이 두 번이 있었어요. 4절에도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 나오는 영적 전쟁은 천지창조 이전에 벌어졌던 영적 전쟁에 관한 겁니다. 왜 루시퍼가 타락해서 루시퍼와 그걸 추종하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타락천사가 됐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비록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쫓겨났지만 완전히 천상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시로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나오지. 뭐 하려고? 참소하려고. 8절에도 보면 지금도 여러분 타락천사의 신분이지만 하늘에 저들의 머물 곳이 있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뿐 아니라 추종하는 사탄 마귀에 추종하는 타락천사들도.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그렇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렇죠? 사탄 마귀와 타락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은 있을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지. 저 박 목사가 오늘 뭐 했어요? 그러고 우리 전사님이 오늘 뭐 했다고 성경 안 보고 뭐 게임하고 아무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도 그 사탄 마귀가 그 박 목사 참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제 어제 뭐도 하고. 아무개 집사 뭐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천상을 하늘에 머물 곳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도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요. 이게 독이 오르지. 이게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7절, 8절 봅시다. 시작. 예, 이건 태초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벌어진 영적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영적 전쟁,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알겠습니까? 미가엘 천사와 그 추종하는 그런 그 수종들은 그 천사들이 이 사탄 마귀와 루시퍼와 그 타락 천사, 그 추종하는 그 천사들을 천상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가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이때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적어도 7년 대환란의 후반부 때는 사탄이 직접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멸하기 위한 아주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생애도 둘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 근데 후반부 때는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직접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쫓겨나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9절에서는 몇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해봅시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예, 큰 용. 3절에서는 크고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죠. 사납고 잔인한 사탄 마귀의 특성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잔혹한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옛뱀. 옛뱀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창세기 사건이 생각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이 뱀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번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가 하는 얘기 보니까 뱀의 언어 같아. 하와를 미혹하는 뱀 같아. 이게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래요.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교인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개개인이 아니라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은 뭐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운동장에 모여도 돼. 그러나 그 모임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모이기에,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천상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천사들이 뭐 핸드폰 보고선 예배 드립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24장로하고 같이. 그게 예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같이 진행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모이는 게 교회고 예배의 정신은 모이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여러분 예배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이래.
뉴에이지 처치. 새로운 세계 질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 일루미나티 간첩 같죠? 그렇죠? 하는 소리 보니까. 뱀 같아요. 뭐 그냥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사탄 마귀도 성경 구절 잘 이용하지.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뱀입니다. 이게 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 해봅시다. 마귀. 그 단어 자체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슬렌더러. 지금도 하나님 보좌 그 옆에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 예배 시간에 졸았고 뭐 이게 아무튼 참소합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사탄하라고 해서 대적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있어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이거 물리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해봅시다. 천하를 꿰는 자. 마귀의 주특기가 미혹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교황도 미혹자고, 그렇죠? 동성애도 뭐 상관없다 그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 그러고, 뭐 온라인 예배가 뭐 제2의 종교개혁? 어디다 갖다 붙여요?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제2의 종교 배도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건 사탄 마귀야. 미혹입니다. 미혹자입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뉴월드 오더 얘기를 하고 그렇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름엔 잘 몰라. 열매가 있어도 여름엔 잘 몰라요. 나뭇잎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도 좀 푸릇푸릇하고 비슷해. 그러나 이제 늦가을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드러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편인가. 명성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예배를 허문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에요. 목사인데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 마귀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대적한다. 사탄의 여러분 하수인이에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섭시다. 명성에 속지 말아요. 유명한 목사다. 명성에 속지 말아. 말씀만 믿어요. 말씀만. 알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이제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긴 했지만 타락천사가 됐지만 아직도 천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참소하는 일을 했던 이 사탄 마귀와 그 쫄개들이 쫓겨났어. 할렐루야. 하늘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봅시다. 시작. 12절. 그러므로 예,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까.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땅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발악을 하는 기간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받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절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그거예요.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때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밖에 없어요. 11절에 나왔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사탄 마귀가 이제 이 땅에 쫓겨나서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볼의 권세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사탄 마귀가 참소해도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끝이요. 더 이상 대적을 못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해봅시다.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를 각오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돼. 7년 대환란 때는. 알겠습니까? 짐승의 표 너희가 안 받으면 죽일 거야. 죽여라.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각오합시다. 마태복음 10장인가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고 그 이상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목숨보다 배교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 그냥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죽는 순간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잠시 죽음을 면하겠다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죠? 배도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렵지. 해봅시다. 죽음보다 배교를 더 두려워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순교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남아서 보시는 분들 계시면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이때는.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적어도 7년 대환란의 후반부는 독이 올랐어요.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봅시다.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여기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1260일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을까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성경에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능통한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어. 그렇죠? 처음에 미혹할 때,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그래? 다음엔 어떻게 미혹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뭐라고 인용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의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뛰어내려 봐라. 성경을 인용해.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이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성경 알면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 요한계시록도 모르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시덥지 않은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교이니. 사탄 마귀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알지만.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해봅시다. 마귀도 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아. 그러니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아. 준비하고 있잖아. 영화에서 어벤져스 봐봐. 탁 하니까 사람들이 사라지잖아. 휴거 사건을 묘사한 듯한 장면. 외계인이 데려갔다. 이 마인드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휴거돼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 어벤져스네? 그러지. 외계인이 데려갔네? 그러지.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 깨닫겠지. 주변 옆에서 혹시 내가 사라지거든. 휴거된 줄로 아세요. 그 들었던 사람, 지금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나 조금 알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그대로 믿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MBN인가 김주아 앵커. 그거 봤더니 똑같아. 모습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화면 속에서 보는 대상이 이제 진짠가 가짠가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 뉴스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외계인이 다 사람들 납치해가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을 외계인이 납치해갔구나. 우리 하나로 뭉치자. 뉴월드 오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준비합니다. 근데 교회는 몰라. 얼마나 답답해. 휴거 얘기만 하면 그냥 담이 아니냐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여러분 부활장이냐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나팔에 데려가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안 믿어? 왜 휴거 얘기만 하면 이단시 하려고 그래요? 마귀의 전략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왜 안 가르쳐? 사탄 마귀도 알고 있는데.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오잖아. 사탄 마귀도 휴거가 일어날 거 알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정작 휴거돼야 될 교회는 몰라.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말씀은 사실은 6절에 있는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이제 여자의 우선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참멸하기 위해서 아무튼 도피처로 도망가는 이 여자를 쫓아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봅시다. 13절 봅시다. 시작. 예, 13절만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쵸? 7년도에 중반부에 있을 일이에요. 예,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땅으로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예수님 오시면 무적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면 불못으로.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지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높아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낮아져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적행으로, 무적행에서 불못으로. 알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봅시다. 핍박하는지라.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에디옥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광야, 산으로, 도피처로 도망을 가죠. 그때 누가 추격을 해요? 용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노 드라마 봤잖아. 어? 누에를 잡으러 가듯이. 끝까지 잡아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때 여러분 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마 그때 계엄령이 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1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서 그냥 도망가라.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가고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말고 작업복 입은 채로 도망가라. 왜? 얘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은 우기니까 길이 안 좋아.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 아이 뵌 여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도망가기 힘드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추격해 옵니다. 추노예요. 추노꾼이. 또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할 것이다. 해봅시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할 것이다.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서 그래.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 아니에요. 또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이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니까 미국인들의 도움으로 피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르는 상징이 나오면 뭐로 풀려고 했어요? 성경으로 풀어야지.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봅시다.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시작. 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 시내산까지 인도했다. 할렐루야. 그렇죠? 10가지 기적으로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누가? 파로가 마병대를 끌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진멸하시고 저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산, 거기 어디요? 호렙산 시내산이지.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19장에 보면 십계명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후반부가 시작되면 이제 바로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마병대를 타고 오듯이. 용이. 저 그리스도하고 뭐 군사를 일으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을 과거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쉐이라, 보스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우리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예, 여자를 해하려고 아마 뭐 도피 중이던
아니면 도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든 모르겠지만 이때 이 여자를 해하기 위해서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니 킹제임스 버전에는 플러드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홍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한 홍수가 일어납니다.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안 와요. 이게 건천입니다. 이게 보면 골짜기 같은 경우에 이게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거기가 길이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도 거기도 골짜기예요. 근데 겨울에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갑자기 비가 오죠. 관계시설이 아예 없어요. 골짜기로 물이 다 한꺼번에 몰려. 잘못하면 죽어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물이 빠질 구석이 없어. 그냥 바닥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도피를 할 때든지 아니면 보스에 있던 때든지 이 용이 홍수를 일으켜서 저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렇죠? 고라나기 반역할 때도 땅을 열어서 저들을 죽이셨죠. 땅을 열어서 그 물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미사일을 쏘든 어찌됐든 홍수를 하든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도망가는 여자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건 화가 난 거지. 돌아가서 이제는 전열을 정비해서 이 보스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알겠습니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사실은 13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싸우려고 하더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뭐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보스라에 있는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멸하기 위한. 이미 3분의 2는 죽인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추격하여 잔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예비하신 도피처로 인도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들을 통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제가 러시아어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번역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는데, 하여튼 저 책이 7년 대환란을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어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